10월의 마지막 금요일 금요 찬양 집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그 은혜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문득문득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노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않거나 망각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없다라는 또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감사를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또 그 감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표현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잊혀졌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그 도전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들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저를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힘든 순간을 넘어갑니다. 야, 이게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넘길 수 있을까? 내일도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 주에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뭔가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고 야, 무슨 일이 이렇게 끝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고통과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기대하는 삶을 바로 믿음이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내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직분이 뭐 목사고 또는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참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날 힘든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 바닥까지 땅 속으로 꺼질 것 같이 우리가 살다가 또 잠깐 뭔가 기대했던 뭔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마치 그냥 하늘을 뚫고 승천하여 올라갈 것처럼 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인생과 삶을 우리가 사는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어려운 일이 아예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굿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기죠. 우리에게는. 이거를 생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힘든 일을 만났을 텐데 그 힘든 일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 떨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두려워 떠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쓰려고 하니까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도대체 우리가 언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베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일반은총 속에서 저 꽃들을 보면서 또 이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위대하심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러면 제일 좋지만 그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 안 되죠. 그럼 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조금 이따 보면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잖아요. 뭐 갖고 싸웠어?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랬죠?
오늘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정의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일, 그 예배예요.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딴 생각해. 아, 내가 집에 저기 가스를 켜고 왔던가 끄고 왔던가, 내일 내가 아침에 축구 시합이 있는데 저녁이라 그랬죠, 고항신 집사님. 저녁에 축구 시합이 있는데 내일 내가 내 포지션을 잘 뛰어서 그 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9장 2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 광경이 벌어져요. 뭐요? 예수께서 변형되셔서 그 옷이 광채가 돼서 세상에 그것보다 정말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휘어진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누구와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소리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나중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혼났죠. 야,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할 일 해야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기도원이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예배 장소만이 아니야. 나가서 할 일을 해야지. 그 순간에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랑을 무조건 전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구약 시대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쉐키나를 제사장들조차도 볼 수 없고 그걸 보면 죽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 시대에 놀랍도록 이 변화산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새롭게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순장도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오늘 밤에도 다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밤에도 만나고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활력 있고 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은소, 여러분의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는 거고, 예배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교역자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 주일인데 야 아들아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아유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러면 되니 네가 그게 담임 목사인데 억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가끔 음악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막 심취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요. 저기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를 비롯한 모든 예배 수종자들이 잘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잘 섬겨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놀라운 삶의 축복의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그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사모함이 준비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산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게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은혜를 받느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였죠. 우리가 왜 논쟁을 벌입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꺾어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죠. 아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 이긴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하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책망받았죠. 믿음이 없다고.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또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에 될까 잘 모르겠다. 그 의심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제 안에는 의심이 있지만,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를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싸구려 복음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바로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들과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으로 싸움만 하고 있을래?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 만나.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손들고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손들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난 손들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일하심과 함께하심, 그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안타까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고 보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며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신앙이 회복되는 성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이 찬양, 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5살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혼을 내면 엉엉 울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웁니다. 아빠. 목소리도 못 내죠. 그러다가 혼내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시윤아, 시영아, 괜찮아, 아빠가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더 엉엉웁니다. 아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혼내는 것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은 아빠가 전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고 이 아빠가 나에게 전부니까 이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면 그렇게 서글픈 것이고, 그랬던 아빠가 갑자기 환히 웃으면서 안아주면 그게 그렇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같이 아빠가 나의 전부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들을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시간에는 첫 번째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성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 누군가에게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성실한 사랑을 주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혹은 내 마음에 품은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그에게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앞날에 그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매 형제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고 사역하며 고생할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 자녀들만큼과 이 소망교회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서울교회를 책임지시고 그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하신 사랑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성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고향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단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고난길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시인이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시대와 우리 그 환경과 하나님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가장 첫 번째 사랑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고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삶의 여정을 반드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바닥 위에 올라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손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자가 그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음교회 성도님들은 성음교회의 영적인 전초기지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음교회의 예배가 영적으로 먼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흥은 영적 부흥이 먼저 선행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그들로부터 시작된 영적 부흥은 곧 그 공동체의 양적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음교회의 모든 공예배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성음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